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미하리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으로 떠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징계의 말씀이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저도 찔렸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왕이 잡혀가고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말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들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게도 이 오만한 자에 대한 말씀이 오만한 자의 모습을 적용할 때에는 내가 이 오만한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 오만한 자구나.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결국 타인에게서 이 오만한 자의 모습을 너무나 빠르게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의 오만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에서 이 오만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장 5절과 6절에서 그들은 다급히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요거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또 고집이 센 모든 사람들, 여기서 고집이 센 모든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혀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은 것이요. 43장 2절과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43장 2절과 3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모습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요, 여기서 이 오만한 자들의 핵심적인 죄악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43장 2절과 3절에서는 42장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42장 2절과 3절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42장에서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43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라고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핵심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들어가나 나오나 어딜 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두 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이다 라고 믿는 요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나에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안락,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나의 성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 나의 선호와 배치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은, 그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욕망은 바로 이집트 이주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살아남고자 하는 열망, 이집트에 가서 생존하고자 하는 열망, 그래 내가 죽더라도 바벨론의 포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 대체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체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손쉬운 대체품이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대체품이요. 예를 들자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경쟁력,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돈,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대신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대신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 자신을 안락하게 지키기 위해 강남에 아파트를 주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도 너무나 좋은 하나님 대체품이 돼요.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 행위, 예배 순서, 성경 묵상이나 연구, 교회 봉사, 구역이나 기관의 모임, 새벽 예배,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품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이나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야. 하루에 기도 2시간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텐데 바로 뒤에 이 말이 문제인 거예요. 난 하루에 기도를 2시간이나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 말 뒤에 숨겨있는 욕망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 대체품들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 나의 자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의 학벌은 이래, 나의 사회적 지위는 이렇게 높아,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경건생활의 의들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대체품이 되고요,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사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여기 끼어들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도 있고, 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모두 사용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들을 몸으로 하는 그 한 몸 된 교회는요, 그냥 일치된 의견을 가진,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방향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양한 형태의 헌신들이 모여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논의하고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의견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체품을 지키기 위한 열망에 사로잡히면 갈등이 커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대체품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서로를 해치기 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대체품을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에 벌을 내릴 만큼, 끝까지 추격해 징계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대체품을 미워하세요. 그 대체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대체품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향해 큰 분노가 일어나진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칼을 빼들어서 나의 생각을 관철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한켠에 혹시나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대체품을 지키기 위한 칼부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앞에서 저희 목사들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서 이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오만한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그 오만한 모습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한켠에, 그 신앙 한켠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체품을 욕망하는 부정한 욕망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 특별히 앞에선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오만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밝혀져서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통해 그것이 겸손하게 꺾여지고 하나님께 꿇은 무릎과 순종하는 두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바울교회,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오만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 대체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칼을 들어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나의 이웃들에게 휘두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오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며 겸손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소망과 소원, 그리고 그 뒤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거리두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고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어려움과 큰 고통 앞에서도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만 앙망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께 일어나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바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한 거리두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지 한 번 이루어지는 이벤트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새벽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모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20장 찬송하면서 찬송한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바울교회를 위하여,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거룩한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코로나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먼 거리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부친상을 겪고 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마지막 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이 시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仰望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피값으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함께 새벽에 나오고 함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바울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의 코로나를 끝장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일어나 강력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고 진정한 소망은 유일하게 진정한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푸른 무릎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경건히 무릎 꿇는 우리 교회들 주님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일어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온라인의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강력하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바울교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바울교회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잠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배하며 주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라의 소망이, 민족의 소망이, 전 세계와 열방의 소망이, 인류의 소망과 역사의 소망이 아버지 이렇게 푸른 무릎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주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소망할 때 우리의 소망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고 말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의 공덕이 바라바라 우리에게 공덕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원망하고 응답받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운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님 앞에 그런 무릎들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침몰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을 너무나 큰 것들과 같이 우리를 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학업도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만 걸음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큰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이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있으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내려주시고 오늘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을교회에 이 재단을 멈추시옵소서. 마을교회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멈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회중을 멈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멈추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일어나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목사님에게 나타나신 예수와 원 아버지 하나님 여전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직장을 치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아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미움과 있게 하여 사랑을 붙이는
하나님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교회